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손 들어봐. 네. 스님께 여쭙니다. 가끔 저희 거사 꿈에 네.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보이거든요. 아, 그러면 좋은 일이 있기도 하지만 또 네. 조심도 하게 됩니다. 네. 또 한 번쯤은 자손의 입장에서 혹여 편치 않은 곳에 계시지는 않는가 저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럼 영가님이 산 사람의 꿈에 나타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또 영가님께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네. 궁금하거든요. 큰 네. 스님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박수를 맞으세요. 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법당에서 영간이 영혼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린 인정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선 인정하고 들어가잖아요. 있다. 영혼이 있다. 영가라는 존재가 있다. 지금 당장 우리 보살님도 꿈에 시어머니가 나타나고 시아버지 나타나신다잖아요. 꿈이라는 건 도무지 믿을 건가 믿을 수 없는 건가. 근데 이게 저 보살님이 혼자뿐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 저도 제가 언젠가 저 과거에 벚꽃 대통령 찍을 때 뭐요? 그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 막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정말 그래요. 중요한 건 말씀이죠.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인생을 아무리 길게 잡아봤자 100년이라고요. 가다가 또 어떤 고장이 나서 어떻게 쓰러질지 알 수가 없어요. 대재벌도 그냥 뭐 터져서 쓰러지는 판이니까.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금방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정말 지저분하게 살지 말자고. 깨끗하게 좀 살자고. 도량 청정보화의 뭐죠? 삼보천령 강차지. 네. 정말 이 땅에서 의미로운 존재로 좀 살잔 말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자꾸 법당에 왜 나오시라고 하니 법당에 나오면 그래도 뭔가 부처님 말씀 한 말씀 두 말씀 주워 들으니까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얘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좋거나 나쁘거나 부처님 법문을 설하는 곳은 법당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또 벚꽃 대통도 열심히 보시고 그럼 생각을 하게 되거든. 아 이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좀 의미로워진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갈고 닦은 그런 존재들 이 갈고 닦은 우열의 정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진짜 지저분한 그런 영혼들도 많잖아요. 제가 엊그제도 어디 요전에 법회할 때 말씀했는데 참 희한한 게 많은데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어두운 부분이 많죠. 죄를 짓고 사는 사람 많잖아요. 범죄자들. 미국 법무성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마피아라거나 범죄 이 팀들이 운용하는 자산이 전 미국 경제 12%를 점한대요. 마피아. 10%가 엄청난 거거든요. 왜냐? 근데 그네들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범죄를 저지르면 제일 처음에 어디로 가요? 그 돈으로 뭘 마셔요? 술부터 마시잖아요. 술부터 마시는 술집에 누가 있습니까? 여자들 있잖아요. 어두운 곳에 꽃처럼 뭐예요? 어두운 곳에 피는 꽃처럼 사는 그런 그 여인들이 많잖아요. 그런 여인들도 먹고 살게 하잖아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뭐냐면 변호사들이 또 먹고 살고 또 무슨 뭐 경찰이나 무슨 이런 사람 먹고 살고 또 그러니까 돈을 벌면 또 곧 쓰고 그러니까 이게 참 독버섯처럼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더티한 세계도 있지만 그렇죠. 그들은 사는 삶의 양태가 부정적이죠. 영혼 자체가 그들이 사는 세계. 그런데 그런가 보면 어떤 사람 몸과 마음을 갈고 닦고 다 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보면 이 세상을 살다가 여러분 그런 생각 듭니까 안 듭니까? 제가 엊그젠가 어제 법회할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밑바닥에 애플리케이션 앱을 깔고 나온단 말이야. 너는 말이야 세상에 나가서 의미로운 존재로 살아야 된다. 근데 네가 전생에 지은 이런 죄가 있거든. 이건 살아가다 고통스러움 받아야 되는 거야. 괴로워하지 말고 나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불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세상에 이바지하고 살아야 되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극복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공부를 잘해야 할 텐데 공부를 하려고 애를 쓰지만 문제를 다 부여받고 나오지만 100%그 문제를 잘 푸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두운 구석에 사는 그런 그 영혼들도 있고 말이에요. 그 죽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 영혼들이 몽관이 가는 곳이 다 다르고 정말로 고차원적인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처럼 몸과 마음을 갈고 닦는 영혼들은 또 어떻게 돼요? 네, 공덕을 짓고
또 그에 합당한 그런 세계가 다 있어요. 이 세상을 등진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끝이 아닌 거. 영가라가 영원. 그럼 좋아.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영혼이 자꾸만 아들 딸들 주변에 왔다 갔다 한다. 사실요, 정말로 돌아가신 엄마 아버지가 아들 딸들 꿈에 나타나서 뭔가 진짜로 그런 게 있거든요. 좋은 경우도 있지만 흉사를 얘기하고 있다거든요. 진짜 우리 너 오늘 차 타지 마. 누가 아무 차 타지 마라. 시어머니가 나타나서 그런데 그날 차를 안 탔는데 그날 자기 비서를 시켜가지고 어디 가서 좀 뭐죠? 심부름 인천항에 가서 하역을 하라고 뭐 이렇게 관세사 통해서 하라고 무역하는 분이니까 엄마 꿈에 나타나서 그런 바람에 그래가지고 자기 비서를 보냈는데 사장님 일 다 처리했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래요. 조심해서 와. 근데 이게 차를 달리다가 경인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상대편에서 날라오는 바라 트레일러가 조는 트레일러를 만나 즉살해 버려요. 우리 법당에 나오면 실제 싫어합니다. 스님 정말로 우리 어머니가 내가 살아서 물론 일을 닦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 보상도 해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우리 어머니가 진짜 저와 함께 계시나 봐요. 그런 분도 계시고요. 물론 자기가 안 죽었으니까 좋긴 하지만 어머니가 정말 못 보고 계신가 봐요. 진짜 지켜보고 있지. 그러면 그렇게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영혼이 가까이 있을 때 그게 좋은 거냐? 사실은 그 어머니가 제 갈 길 가셔야 되거든요. 제 갈 길을 가셔야 되는데 애착 이 우주의 법칙은 자기가 하기 싫다면 그만이야. 부처님께도 문이불행은 비도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가는 걸 어떡하냐? 자기 책임인 거예요. 영혼도 아직 사바에 대한 미련과 망정과 아들 딸들에 대한 미련과 망정이 남았으니까 떠나기 싫으면 그건 이 우주의 법칙 따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죄를 많이 지은 영혼들은 일찍사자 월찍사자 저승사자가 철퇴를 때리면서 지옥으로 끌고 와버리지만 너무 죄를 이게 아사무사한 존재들은 그냥 놔두면 깨칠 때까지. 요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럼 가만히 지켜봐요. 그때 가만두는 게 아니라 다 지켜봅니다. 왜 천수자라는 관자적어서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진짜로 중요한 건 엄마 아버지가 주변에 다 계시거든요. 돌아가신 영혼들이 옛날엔 7대 보응제사라고 그래요. 7대까지 지켜본다는 거야. 그게 다 지켜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을 주무시다 이상한 존재들이 나타나고 전혀 예측 불허의 존재들이 나타나고 누군지도 모르는 존재들이 나타나면 내가 네 7대조 하라입이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분당사는 보살님이 실제로 그런 보살이 계세요. 내가 내 몇 대조 하라입인데 네가 너무 고통스럽게 하니까 대학교 여기 집어넣어라. 두루마리 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밑에 대학교라고 쓰는 위에 글자가 4글자야. 아무리 봐도 글자 4글자 대학이 없어. 내일 입시 원서인데. 근데 그날 저녁에 딱 내일이 원서 마감날인데 딱 텔레비 보다 보니까 뭐라? 사각몰 쓴 애들이 교문 앞에 있는데 줌을 딱 주니까 경성제국대학이 있는 거야. 근데 왜 서울대학교라고 하면 될 걸? 왜 경성제국대학이야? 그 할아버지 할 때는 그때가 뭐라? 경성제국대학이니까.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꿈속에 있는 영혼들이요. 이 시차를 갖다가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서울대학교를 넣어서 합격했잖아요. 진짜로. 이건 다 시바들이니까. 스님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 이건. 저도 너무 이상하지. 참 이상하다. 어떻게 서울대학교라고 경성제국대 하랩이다 보니까 올해 과거에 서울대학교로 보낸 걸 서울대학교로 보낸 걸 아직 이게 해떡 안 들어간 거야. 영혼들도 해떡 아직 안 들어왔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은 말씀이죠. 그분들이 자꾸만 가도록 하려면 여러분이 자꾸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좋은 데로 가시라고 그러고 영혼의 세계에 대한 왜냐 살아생전에 공부를 못 하셨거든. 살아생전에 자손들 생각하는 마음은 시극하고 아들 딸들이 신앙이야. 여러분 엄마 아버지는 아들 딸들이 신앙이잖아요. 아들 딸들 잘 되라고 그냥 막 아들에게 모든 걸 걸잖아요. 부처님보다 더 하잖아 아들이. 그래 안 그래요? 딸들은 그런 제껴놓고 딸들은 제껴놓고 아들들 그냥 신앙이잖아. 그러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이게 아들 곁을 못 떠나는 거야. 자꾸만 그렇게 아는 분들은 기도를 자꾸만 해줘가지고 좋은 데로 가시라고 자꾸만 그러면 서서히 깨달아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천도란 말씀이에요. 그분들이 어디 사는 거 아니 중음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주변에 같이 삽니다.
절대로 높은 하늘나라가 아니고 높은 하늘나라 철룡팔로 신장천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하니 그런 귀신들을 다스리는 신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귀왕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들은 뭔가 하니 공덕이 아주 수승하지도 못하고 아주 나쁘지도 않아가지고 그저 아사무사하니까 가만히 지켜보고 이제 그래서 그런 영혼들을 깨닫게 하려고 우란 분재 같은 것도 있고 천도도 있고 물론 나쁜 것들을 예언해 주니까 좋지만은 그런 점도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어머니 아버지 영혼들도 좋은 데로 가셔야지.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왜냐하면 이 생각이라는 건 중요한 겁니다. 화엄에 나오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생각은 영혼과 현실의 뭐라 접점 같은 거거든. 영혼과 현실의 접점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자꾸만 기도하게 되면 그들도 다 뭐라 알아차린단 말씀이에요. 아, 우리 아들 딸들이 뭔가 지금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구나. 내가 좋은 데로 가라고 자꾸만 공부하면 내가 공부한 대로 그들도 같이 공부하신단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는 평소 친분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네. 그분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지랖이 좀 넓다는 그런 말씀도 듣고 있는데요. 얼굴도 그렇게 생겼네요. 어지럽네. 딱 보면 아니까. 네, 요즘 가만히 보니까 싱글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것도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네. 몇 커플 해드렸습니다. 아유. 근데 요즘 최근에 있는 한 커플이 파경을 할 뻔했어요. 아. 여자 쪽에서 남자 조건이 좀 맞지 않는다고 네. 누가 이런 사람을 소개를 했느냐고 저를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좀 오지랖을 좀 접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스님 저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아, 참 정말 옛날 말씀에 중매를 잘하면 무슨 뭐라 그러지? 선물 받는다 그랬잖아. 그지? 중매를 잘하면 뭘 받는다 그랬지? 수리석잔. 잘못하면 알긴 잘한대. 아이, 참 그래요. 참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사람 소개한다는 게 너무 힘들죠.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좋은 사람을 소개했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무상하잖아요. 계속 변해갑니다. 그럼요. 참 이게 그러니까 중국 역사 사마천의 사기 같은 걸 봐도 중국 역사는 배신의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정말로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요. 부부도 같이 만나가지고 살다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천생연분인 줄 알고 살다가 나의 운명을 맡깁니다. 그래서 시작했지만 가다가 보면 정말로 어째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전부 다 부처님 말씀대로 전부가 다 전생이라는 걸 우린 얘기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전생사 이게 영혼을 가는 강물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 흐르는 강물이 있습니다. 금생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생에 좋은 선업을 많이 쌓기도 하고 또 악업을 쌓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잘하기도 하고 또 못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금생에 어떤 형태로 건 간에 뭐냐면 어떤 형태로 건 간에 현현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소개를 하다 보면 처음엔 좋은 줄 몰랐지만 좋은 줄 알았지만 가다 보면 그게 참 어려우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정말 중매를 잘하면 수리석잔이고 잘못하면 뺨이 세대니까 이런 건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어떻습니까? 해야 돼요? 원래 우리 저 스님네들한테는 중매를 하지 말란다. 제가 법당에 있다 스님 좀 좋은 며느리감 좀 소개해달라고 수도 없이 왔습니다. 야, 좋은 며느리감을 알면 내가 안다 하더라도 사람 속을 어떻게 아냐? 10길 물속 나라도 뭐라 사람 속을 모르는데 그렇다가 스님 또 그냥 며느리 잘못 소개했다고 그냥 그 다음에 날 타박하면 또 어떡하냐 내가 알아도 내가 못한다 이러죠. 중요한 건 뭐냐면 보살님이 좋은 취지로 하셨잖아, 그지? 좋은 취지로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나 성당 다닌 사람은 그 집에 숟가락 몽둥이가 뭐라 몇 개인지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나 성당 제 친구들도 그럽니다. 교회나 성당 다니는 그런 그 친구들의 아들 딸들이 결혼 걱정을 별로 안 한대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 성당을 다니다 보니까 알잖아요. 그죠? 근데 절에는 뭐냐면 대체로 보면은 엄마 아버지들이 지네들만 다니고 아들 딸도 안 보내거든. 좀 약간 웃기는 친구들이 많아요. 아들 딸들은 안 보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전부 다 나이가 들면 며느리감 사위감 구하려고 난리법석을 치죠. 이게 뭔가 그러니까 교회 이렇게 보면 성당 보면 평신도 사도집의 간부들이라거나 교회 집사님들은 전부 다 서로 이렇게 중매하고 중신하고 실제로 우리 법당 보사님 그런 분 계세요. 아들내미가 하나밖에 없는데 반포 사는데 어떻게 요즘에 연애하면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아 근데 이 보사님은 다른 우리 능인선언 나오면서 조그만 절에 신도회장이야. 다른 절에 신도회장. 근데 뭐냐면 기가 막힌 거지. 연애하는 건 말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연애하는 걸 해가지고 결혼하겠다고 해가지고 근데 뭐냐면 기가 막힌 게 그냥 뭐 결혼하는 건 뭐 남편도 그냥 뭐 신앙의 자유라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너무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게 나는 우리 목사님이 줄에 안 쓰면 결혼 안 하겠다고 나오는 거야. 이분은 절의 신도회장인데. 그래서 이건 절대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뭐라 결혼 못 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들내미가 집 나간다고 막 난리치는 거야. 그럼 아들 이기는 장사 있나? 부모가 있나? 근데 그게 결국 파탄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대학교 교수인데 신앙의 자유가 있지 않냐고 며느리 입비하는데 당신 데리고 사냐고 그래가지고 아들 편을 들어줬거든요. 결혼을 시켜서 이제 아파트가 널찍하니까 거기서 같이 데리고 살았는데 제사를 안 지내는 거야. 제사 지낼 땐 빠져버리고 그 아버지가 이건 심각하다 그래가지고 그럼 나가서 너희들끼리 산다니까 나가 살아라. 신앙의 자유니까. 엄마가 병 났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질 않아. 아유, 결국은 그러더니 가정 내 문제가 많이 나더라고.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사람 소개하는 건 그 속을 잘 모르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성혼 이렇게 뭐 결혼 중매하는 회사 있잖아요. 거기도 성사율이 이렇게 높지 않답니다. 데이터에 보면 결혼했던 사람들 뭐 해가지고 만나서 제대로 사는 사람들 그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뭐 해가지고 소개하다가도 잘못되고 하고 하니까 그래서 꼭 말씀드리겠는데 사람 소개하는 건 신중하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정말로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거나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거나 하늘의 뜻이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장독대에다 정한수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장난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인연불공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정말로 우리보다 노년동 보살 같은 데는 마찬가지인데 정말 좋은 며느리감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작심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늘이 맺어주는 인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원리 귀인상봉이라 인연이라고 하는 건 말씀이죠. 정말로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정말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늘의 옹호를 받는 사람들이 돼야 돼. 이게 어려운 일 같지만 매일같이 보세요. 매일같이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로다. 마음 뭐라? 주인이 되어 모든 일 시키나니 마음 가운데 뭐라? 착한 일을 생각하면 그 말과 생각과 행동도 또한 그러하리라. 흡사 수레를 따르는 바퀴자와 같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몸뚱아리 나라와 같다 그랬잖아요. 세포는 백성이야. 오장육부는 장차관이라고 한다면 이 몸을 컨트롤하는 대통령, 왕, 이 몸을 컨트롤하는 주인은 누구야? 주인이 누구야? 마음의 주인이잖아. 마음은 이 우주를 통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성현들이 하나같이 다 기도를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마호메트도 마찬가지고 공자님도 마찬가지고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어느 성현 쳐놓고 소크라테스 다이모니온에서가 플라톤한테 기도하라는 말하고 다 전부가 다 하늘의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평상심시 돌아 평상시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하면 말이죠. 정말 사람이 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스 카로사 부처님 말만 따라 인생은 만남이잖아요. 우리의 만남 뭐라? 알긴 잘한다. 우리의 만남 뭐라?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만남 뭐라? 필연이 아니야 바램이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게. 필연은 무슨 필연이야. 우리의 만남 뭐라? 바램이었어. 바램이 기도지 뭐냐.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수원포교당 만나 10년 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온 것도 뭐라? 이게 다 바램이야. 바램이었어. 우리의 만남 뭐라? 우연이 아니야. 인연이라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의 만남 뭐라? 바램이었어. 바램인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근데 중요한 게 하나 마지막으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야. 절대로 뭔가 아니 끼리끼리 만나거든. 내가 좋은 마음이 돼야 좋은 걸 만나는 겁니다. 유류상종이야.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끼리끼리 만나는. 좋은 며느리 만나고 싶으면 우리 아들을 잘 좋은 아들로 육성을 시켜야지. 우리 아들은 별 볼일인데 좋은 며느리 웃기지만 안 들어와. 열쳤다고 그러고 들어오냐? 그게 왜 열쳤다고 그런 시시껄렁한 집에 들어가겠냐? 우리 딸내미 별 볼일인데 좋은 아들 열쳤다고 그런 딸내미 구닥만 들어가냐? 다 자기 딸들 아들들 잘 키워놓고 정말 뭔가 손색이 없고 우리 가정은 그래도 뭔가 괜찮은 가정이다. 아까도 말씀드린 사랑이라는 건 뭔가 나의 운명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뽀뽀하는 게 사랑이 아니야. 명심하시란 말씀. 전체를 다 보잖아. 뭐 재산을 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만나 사람을 보고 인품을 보고 그런 게 사랑이야. 사랑은 의지에 찬 결단이다. 잊지 마시란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소개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잘 살펴서 사람 속에 중매자라면 뭐가 된다고 했지? 중매자라면 뭐라고? 술이 속잔. 잘못하면 뭐라? 뺨이 세대. 맞았어. 자, 질문 받겠습니다. 참 안타깝지. 자, 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지면서 창문을 열어놓게 되는데요. 네.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네. 아래층에서 담배 피는 냄새가 베란다 창문과 통풍구를 통해서 올라오고요. 그리고 또 집에서 피면 해롭다 생각해서인지 네. 계단에서 피는 사람들조차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화가 많이 나는데요. 네. 그렇다고 항의할 수도 없습니다. 이 개인 공간에서의 그 흡연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의할 수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이런 문제점들을 현명하게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쨌든 박수 쳐봐. 어쨌든 박수. 아니 이게 베라벨 질문이 다 나오는데 뭐 시집 보내달라 장가 보내달라서부터 제가 또 뭐 하여간에 무슨 뭐 요즘에 층간소음인 뭐 그 층간소음서부터 해가지고 어려운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질문을 들으면서 생각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공동주거 형태의 참 애환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라 법이라는 건요. 이게 한계가 있어요. 법 이전에 영국이라는 나라는 성문헌법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관습법이거든. 민주주의가 오래되니까 관습을 중요시하거든. 관습법. 미국이란 나라는 성문헌법에서 헌법 장전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그런 걸 많이 따와서 하지만 관습법이 중요한데 우선 정말 그렇잖아요. 저도 길을 가다 보면 말씀이요. 담배를 옛날엔 폈지만 요즘은 안 피니까 옛날엔 제가 담배를 많이 폈다고 그랬잖아요. 직장 다닐 때 벌써 30년 전이지. 30몇 년이야. 30한 6년 됐구나. 근데 지금은 담배 연기를 맡으면 역하더라고요. 길 가다 누가 담배 피는 연기를 맡으면 역한데 보살님도 담배를 안 피니까 역하겠지 당연히. 근데 제가 우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공동주거 형태잖아요. 반상회 있잖아. 그지? 반상회가 있으면 그 반상회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 동네 그 같이 사는 사람 얘기해가지고 우선 중요한 건 그 사람들도 집에서 안 피우고 계단 같은 데 가서 피우고 막 그런 다음에 밖에 나와서 피우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그냥 아파트에서 피우면 애들도 있고 하니까 간접 흡연도 굉장히 문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간접 흡연도 그게 굉장히 문제랍니다. 아이들이 담배 연기를 잘못 맡으면 그게 어렸을 때 잘못하면 그게 문제가 생긴다잖아요. 폐암시가 자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혀 담배를 안 피우는 아내가
담배를 많이 피우는 남편하고 같이 살면서 폐암이 걸린 얘가 부지기순환이도 상당히 많다는 거 아니에요. 제 친구 마누라도 폐암으로 돌아가시는데 제가 제사 지냈는데 이 녀석이 꼴초야. 네가 죽였다 이 녀석아. 내가 마누라 그렇게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냐면 적어도 건물 내에선 뭔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면 그 계단이나 이런 데 좀 하나 써서 붙여봐. 양심에 호소하는 거지. 양심에 호소합니다. 이렇게 말이야. 그래가지고 공동으로 그렇게 해서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지. 그래도 안 붙이는 것보다 뭐라 붙이는 게 나을지 몰라. 계단마다 제가 옛날에 이거 어디 가서 얘기를 한번 이런 얘기 한 적 있습니다. 속세기 막 그러니까 같이 회의를 해가지고 문안을 말이죠. 선생님께서 담배를 피우시면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폐가 됩니다. 문안을 좀 짜내서 어떻게든 폐가 되고 남에게 괴로움을 좀 죄가 될지도 모릅니다. 법에 저촉되는 죄가 아닐지는 모릅니다. 많은 사람의 건강에 해로움을 끼치면 그것도 죄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삼가해 주고 저 나무 밑에 가서 어려우시지만 그 아파트 바깥에 가서, 근데 또 주거 형태가 뭐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뭐 다 그러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 작전상 그렇게 한번 관습적으로 그런 하나의 관습을 만드는 거야. 습관을 만들어가지고 관습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신 게 어떻겠습니까 하면은, 한번 우리 인간은 교육의 동물이거든. 무슨 일 같지만 그렇게 자꾸만 하다 보면 경각심이 생기거든. 그리고 중요한 건 교육을 이 금년, 미국에도 금년 학교라는 게 있거든요. 금년 학교를 졸업하고 금주 학교라는 게 있는데, 그 내가 미국에서 난 데이터를 보니까 금년 학교, 금주 학교를 졸업하면요 담배와 술을 대체로 끊는답니다. 그 교육이 문제인 거예요. 교육이 문제. 왜냐하면 담배와 술 나쁜 건 다 알지. 근데 나쁘다는 걸 골수에 심어주는 거야. 전 그래서 담배 골초라거나 술, 알코올 중독자들이 뭐 보살님 모시고 오면 내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몸은, 아까도 말씀드린 몸은 뭐라? 나라다. 세포는 백성이거든. 오장육부는 장차관이고 마음이 주인공인데, 당장 마음이 맑고 깨끗해야지 몸도 맑고 깨끗하지 않냐. 그 지저분한 술이나 말이야, 담배 같은 걸 자꾸만 피우고 하면 우선 마음이 흐리멍텅해지면, 어떤 사람은 뭐 담배를 피우면 뭔가 머리가 다 쌈박해진다는, 어쨌든 카페인 때문에, 니코틴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지.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건 순간적이고 몸과 마음에 해악이 너무 많다고. 그건 다 나와 있는 거 아니냐. 그 마음은 뭔가 모든 것의 근본이고 마음이 왕인데, 내가 자꾸만 나쁜 음식을 먹고 나쁜 기호식품이나 담배 술 담배 먹으면 점점 어떻게 돼요? 그 주인 마음을 잘못 쓰니까 몸이 건강에 해칠 거 아니야. 그럼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괴로워하는 거야. 모든 백성들이 괴로워하는 거야. 이 담배와 술은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교육의 동물이거든.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것도 자꾸만 그렇게 해서 붙이고 하다 보면 보는 사람들이 이게 경각심이 자꾸만 오게 되면, 오죽 요즘에 답답하니까 담배 술을 많이 피우겠지. 돈도 없는 것들이 술을 어떻게 먹는지 몰라. 돈도 없어요. 담배 살 돈 있는 거예요. 담배 살 돈. 그러니까 그런 거 우선 첫째로 공동주거 형태는 공동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가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단계로 만일에 어려면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다음엔 아파트 단지에서 뭔가 결의를 하든지 그건 할 수 있거든. 공동주거 형태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담배를 자꾸만 피우면 많은 사람이 피해를 주니까 그런 사람들은 좀 상가해 주시면 좋겠다고 계속해서 붙이고 하고 또 얘기도 하고, 공동주거 형태니까. 첫째로 개인이 아니고 공동주거 형태로 함께 아파트나 다가구나 다세대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자기가 땅은 하나인데 집은 여러 채 아닙니까? 그만한 공동주거 형태에 사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지 않으면 내려가 살지.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이 피해를 주는 건 그건 죄 짓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주거 형태에 산 사람들은 뭔가 단결해서 자꾸만 공동주거 형태의 관습을 만들어야 돼. 그렇지 않고 그냥 내 건 줘도 다 피해보는 거야. 이게 중요한 사실은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나라도 선거로
당선시키고 떨어뜨리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공동주거 형태에서는 그런 걸 자꾸만 모여서 얘기를 해. 아이 귀찮으니까 이러면 다 피해보는 거지. 누구나 다 피해보는 거니까 우리가 결의해서 이런 거 갖다 아파트 단지에서 아니면 우리 공동주거 형태에서는 좀 이건 삼가하자. 계단에서 피운다거나 아니면 뭐 나가서 바깥에 가서 도로에서 피우고 들어오든지 정 피우고 싶은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그 동네에 뭐 가서 또 피울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든지 가정도 그렇고 이게 중요한 건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개인이 사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사회 특히 요즘같이 공동주거 형태에서는요 공동주거 형태에 필요한 윤리와 도덕과 관습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걸 자꾸만 확립해 나가야 돼. 이런 걸 확립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확립해 나가지 않으면 다 피해를 보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의지를 가져야 돼. 그게 민주주의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민주주의가 그렇게 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제대로 그런 게 잘 안 돼서 그래. 아시겠지? 그러니까 항상 명심하시고 여기 계신 누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분들이 더불어 사는 사회에 열악발고 남들이 고통스러운 건 다시 함께 뭐라? 고통을 나눠가면서 남들이 잘하는 건 박수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하나 더 받겠습니다. 네. 오케이. 마이크 드려봐.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산의 박청원 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흔히 사람들은 눈을 뜨고 있으면 생각이 자꾸 흩어지고 눈을 감으면 마음이 잘 가다듬어지는 것 같다고 합니다. 네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눈을 감고 수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병이라고 하며 그래요? 심지어 마음속으로 그 모습을 그리는 관법을 행할지라도 네네. 눈을 감고 하면 안 된다고. 네. 그래서 아무리 쉽고 입에 완전히 익은 것이라 할지라도 네네. 눈을 뜨고 하라고 하는데 네네. 왜 그러는지 궁금합니다. 네, 중요한 거네. 박수 봐주세요. 네. 자, 여러분들 말씀에 수행을 하시는데 지혜는 광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꼭 이건 좀 중요한 거니까 제가 좀 시간 된 대로 말씀드릴 텐데 뭐냐면 막 눈을 감으면 바깥의 외경이 눈, 귀, 코, 몸으로 우리가 안입이 설신이 바깥 대상을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눈, 귀, 코, 몸도 기계다 보니까 피곤하잖아. 그러니까 눈을 감으면 잠깐은 좀 이렇게 쉬는 것 같아요. 근데 눈을 감고 있으면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졸음이 오잖아. 시간이 길어지면 눈을 조금 그렇죠. 잠깐 눈을 감고 있는 거는 이게 뭔가 정리하거나 할 때 잠깐 그렇지. 그거는 잠깐은 외경을 차단하니까 쉬면서 그것이 종합이 되기도 하고 뭐 좋은 점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눈을 감는 시간이 길어지면 당장 졸음이 와버리고 졸음 마구니에게 끌려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뭘 대상을 볼 때 있잖아요. 이걸 아셔야 된다.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부처님 계시다고 그랬지. 부처님 나라는 광명이에요. 상적광토거든. 우리가 사실 음식을 먹고 그 음식에서 나오는 칼로리로 이 몸을 굴신시키고 이 몸을 움직인다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한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냉정하게 말한다면 우리 눈에서 나온 빛은 말이죠. 부처님 나라의 빛이 같이 나와요. 우리 마음이 부처님이니까. 어둠은 무명이잖아요. 무명. 눈을 감으면 잠깐은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졸음이 와버리거든. 육신이 딱 막혀버리잖아요. 우리가 딱 이 기계를 가지고 모든 걸 전부 다 육신이란 기계를 가지고 외부 경계를 전부 다 상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뜨게 되면 모든 정보가 이렇게 다 들어오고 눈을 감아버리면 외경과 차단돼 버리니까. 그게 몽산보보 같은데 그렇게 나와. 절대로 눈 감지 말라고 나오지. 흙기굴에 떨어진다고. 수행을 하다가 눈을 감아버리면 이른바 말하면 귀신굴에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또 눈을 감아버리면 마음이 썩는다고 또 나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모든 수행들은 전부가 다 무명으로부터 광명으로 가는 거거든요.
가만히 눈을 감는 거 한순간이 모르지만 눈을 감아버리면 졸음이었는데 눈을 뜨고 있으면 그래도 뭔가 아니 어떻게 돼요? 선명해지잖아. 명확해지고. 눈을 뜨면은 모든 기관들이 제일 감각 가운데 제일 안, 입이 설신이잖아. 그지? 눈이 제일 먼저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정보의 가장 1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참선할 때도 그 부처님 눈을 봐요. 부처님 눈은 어떻게 돼? 어떻게지? 청정연화목이라고 그러잖아요. 눈을 뭔가하니 이렇게 내려서 깔고서 외경을 어느 정도 차단하면서 그래도 눈을 뜨고 있잖아요. 눈을 뜨고 있다. 그래서 뭐냐면 뭔가 감각기관이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찍어대고 있다 그랬지? 계속 찍어대고 있다니까. 근데 참 희한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봐봐요. 카메라는 빛이 날아가서 상대방을 부딪힌 다음에 들어와 가지고 영상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도 찍어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도 뭐예요? 마음 가운데 계속 필름이 돌아가고 있잖아. 필름이 돌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오늘 이 법회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벚꽃 대통 찍은 다음에 집에 가다 보면 오늘 지광선생님 무슨 얘기했구나 알잖아. 근데 희한한 게 있잖아. 내가 찍으라 말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뭐가 날아가서 원리는 마찬가지예요. 카메라 위에 뭐가 날아가서 대상을 보고 내 마음 가운데 영상이 생겨버리잖아. 그럼 영상을 생겨하는 것도 그것도 인정의 빛이라니까. 무슨 빛이겠어? 마음의 빛이라니까. 마음의 빛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눈을 감면 쉽게 졸음이 와버리니까. 졸음이면 이게 이른바 말하면 혼침이라거나 도거라거나 이게 나오면 수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감는 것보다는 뭔가 하니 눈을 뜨고 계속 수행을 이먹고 무슨 왜 굿자무불성 왜 강아지에게 불성이 없다고 하셨을까? 조수 스님은 눈을 뜨면 의식이 영롱해지잖아요. 정면을 뜨면 시야에 많은 게 들어오니까 그렇지만 눈을 약간 깔고 계속하면 지속될 수 있잖아요. 눈을 감으면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전혀 의식이 몽롱해져 버리거든. 눈은 가장 제일 1단계적인 의식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행을 하거나 뭐 할 땐 우리가 의식이 명징해져야 되니까 우선 눈이 감겨 있는 것보다 눈이 열려 있을 때 의식도 같이 따라서 뭔가 계속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수행을 한다 뭘 한다 하더라도 내가 눈을 감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 세계에서 나오는 그런 그 빛이 명확하게 뭘 인지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자, 가만히 봐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주 그런 말씀이지.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도 자, 부산 해운대 앞바다를 떠올려 보세요. 해운대 앞바다가 보여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무슨 눈으로 볼까? 마음의 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마음의 눈이라는 걸 그래도 뭔가가 보이니까 그걸 마음의 눈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데 중요한 건 눈도 단계가 많이 있어요. 유관 있고 천안, 해안, 법안, 불안에서 오한, 오지 해가지고 쭉 나오지만 그렇게 5가지 눈으로 나누는 그런 정도뿐만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그의 마음의 눈이 열린 대로 마음의 눈이 대단히 그러니까 하늘나라도 욕계, 색계, 무색계 있고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무슨 화락천, 타화대천, 초선천, 이선 그 하늘나라 사람들 눈이 다 다르거든.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오한 오지 정도가 아니라 눈을 감면 이런 게 있거든. 아누르다 존자가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어버려서 얼마나 답답하겠어. 근데 천안이 열려서 혼이 봤다고 그러면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땅을 살다 떠난 영혼들이 있다. 우리가 아까 영가라거나 영혼이라고 했단 말이지. 그들은 지금 뭘 보고 있을까? 우리를 보고 있을까? 그 육신이 없어버려. 뭘 볼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들과 똑같은 층에 있는 이른바 말하면 우리도 살아있는 귀신들이거든. 살아있는 중임시니까 우리 마음자리에 어떤 걸 보게 되고 제가 예를 들어서 물을 이렇게 딱 마시면 물을 마시면서 물이 시원하구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도 아이고 시원하구나 그런 느끼는 거야.
이 컵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나의 느낌으로 물 마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몽산법에 눈을 감으면 흙기굴에 들어간다고 했는가? 눈을 감아버리면 내 생각이 움직이니까 귀신하고 통해버리거든. 그러니까 눈을 뜨면 당장 뭐예요? 이건 사람의 세계 아니야. 수행을 할 수 있는 마음이 되잖아. 부처님의 어떤 영이. 그러니까 귀신들은 딱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으니까 눈을 감아버리면 그들과 통하는 채널이 확실히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감아버리면 시간이 길어지면 흙기굴이 열린다는 게 하나도 빈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할 때는 가능한 한 시야에 많은 게 들어오지 않고 관법을 한다 하더라도 조용히 눈을 청전한 눈을 뭐라 아래로 약간하면 시야가 많이 뭔가하니 시야가 많이 이렇게 차단이 되면서 눈을 떠야 된다. 눈을 떠야지 뭔가 외부 경계와 이거 모든 게 다 연결되고. 그래서 뭔가 하니 내가 예를 들어 굿잠무불성 왜 조주스님은 강아지에게 불성이 없다고 하셨을까? 눈을 뜨게 되면 눈을 감는 거 눈을 감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눈을 감으면 쉽게 졸음이 오겠지. 당연히 오래 가다 보면 시간이 길어지면 의식이 몽롱해지니까 시간이 이 기계라는 게 뭐냐면 눈을 감고 있으면 눈을 감는 순간에 뭔가 하니 이 피곤하니까 잠을 자달라고 하는구나 몸이 알아버린다니까. 잠을 자달라고 하는구나 피곤하구나 신호야. 이게 전부 다 내가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 모든 게 다 제스처가 전부 다 내 몸에 전부 다 수백 쪽에 달하는 백성들 우리 세포들에게 뭔가 하니 그럼 내가 눈을 감아버리면 세포들 다 이게 참 묘해가지고 마음은 왕이라고 했잖아. 마음이 대통령이니까 내가 눈을 딱 감으면 다른 세포들 다 뭔가 하니 졸고 싶어 한다니까. 자고 싶어요. 그러니까 몸이 다 그냥 이완되면서 졸음이 와버린다니까. 눈이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눈이 안이비설신이 육군 육식 가운데 제일 하늘과 맞닿아 있는 의식이 눈이라. 그러니까 눈이 제일 있고 그 다음에 귀가 있고 눈은 그냥 보면 찍히지만 귀는 뭐라 소리가 들어 때려야 되잖아. 코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게 순서가 법이야 법.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모든 게 다 법이에요. 코는 뭐가 기가 흘러 들어가야 돼. 아까 소리인데 이건 불고기 냄새라거나 무슨 뭐 냄새가 들어가 코 점막에 뭐죠? 녹아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그 다음에 감지가 돼. 그 다음엔 혀는 뭐라? 음식을 씹어서 미래라는 게 있거든. 거기 미래 감각이 또 되니까 이게 더 늦는 거예요. 점점 내려가니까. 점점 내려가는 거야. 이를 만일에 음식을 먹으면 소피가 배설해야 되잖아. 그럼 만약에 오줌 넣는 그런 기계가 제일 중요한 거라면 여기 매달렸겠지. 근데 흐르니까 제일 밑이니까 제일 아래 달려 있는 거예요. 여기 달려있으면 얼마나 보기 좋겠어. 딱딱. 빰빰빰빰빰. 그렇지 않잖아. 오줌은 물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라? 어떻게 돼서? 그렇지.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 이게 전부 다 법이에요. 장난이 아니야. 부처님 뜻이 우리의 삶에 낱낱이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물을 흐르면 위로 치솟아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물을 흐르면 뭐라? 내려가는 거니까. 아래로 다 내려가라 이거야. 가능한 한 뭐라? 눈을 청전하고 뜨고 눈을 외부 시야를 차단하고 이렇게 쭉 아래를 보는 거야. 그래서 수행할 때도 그러면서 하면 의식이 살아서 계속해서 뭔가 하니 명료해지잖아. 눈을 감으면 뭐 흐리멍텅해지지. 그러니까 눈을 감고 하면 처음엔 잠깐 좋을지 모르겠지만 졸아버리길수라. 선방에서도 눈을 자꾸만 감으면 결국 뭐라? 졸아버리니까 혼침이 와버리거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도 눈을 뜨고 고요히 눈을 아래를 뭔가 이렇게 부처님 눈처럼 그렇게 보면서 뭔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는 그런 수행이라 해야지. 왜냐하면 부처님 세계는 광명이거든. 눈을 감으면 흑암 속에 들어가 버리거든. 아시겠죠? 그런데 수행을 열심히 하게 되면 흑암 속에 사는 중생들은 중음신이거든. 좀 질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갈고 닦으면 팍 광명의 세계로. 그래서 광명수행, 빛수행, 항상 나는 빛 가운데 있다. 눈을 감으면 빛이 아니잖아.
빛 가운데 사는 게 가장 중요한 수행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세요.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